현대처럼 과학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려 우리나라에 무당이 60만 명이나 되고 점쟁이가 2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입니다. 정초가 되면 유능한 정치인, 경제인들이 등에다 부족을 붙이고 다니고 심지어 지성의 첨단을 걷는 대학 교수들도 인생의 운명과 팔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이나 운명철학원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장난으로라도 운명철학원이나 운세나 여러분 점쟁이에게 인생의 운명을 묻지 마십시오. 이건 귀신에게 속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마음에 불안하고 또 안식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풍요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공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쫓기듯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쾌락이 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가 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삶에 만족이 없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붙잡혀 안식을 얻어보려고 방황을 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붙잡혀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명예에 붙잡혀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이는 쾌락에 붙잡혀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소유하고도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또 불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잘 압니다. 지난해에 14,42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했답니다. 과거보다 훨씬 나은 풍요한 삶을 사는데 자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삶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마음 한 곳에 빈 방이 있는데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채워지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지배하실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없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말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바울이 예수께 붙잡힌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행복을 찾았고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항상 넘쳤으며 인생의 길을 찾았고 답을 알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해답이 예수를 만난 후 복음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공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한 내공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접속이 이루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신을 나누면서 은혜의 신령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평안과 안식은, 행복은 어떤 소유나 지식이나 지구이나 명예와 같은 소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접속과 하나님과의 교신을 통해서
하늘의 선량한 것을 누렸던 은혜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처럼 오직 예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붙잡힌 삶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던 겁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신앙의 깊이가 뭔 줄 압니까?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삶의 다림줄이 되는 기준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인생길의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떠나 어디로 우리가 가겠느냐고 했고,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고, 말씀을 통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가 되었으며 파도가 잔잔케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음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에나꼴의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만날 때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는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속에서 떠올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말씀과 접속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돌이키는 것을 봅니다. 요즘 현대교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무슨 기술을 찾고 방법을 찾아 나서는데 이건 본질의 상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던 그 내용은 뭐냐? 내용,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바로 미치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문제는 설 미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죄에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요, 백성을 보호하고 치리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미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를 읽어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난 목숨을 걸었다, 난 복음에 미쳤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만 같다고 했는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공중곳에 잡은 악의 영들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복음이 중심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바울은 온 삶이 붙잡혔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평안이요, 예수만이 인생의 해답이요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설교가 끝나고 밤 11시 반에 오늘 설교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 나는 세상 근심을 안 한다. 그저 주님만 부르면,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그저 내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어머니,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도, 높은 자리, 많은 것 가지고도 평안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마리의 쥐를 실험해 보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마리 쥐에게는 먹이를 줄 때마다 음악을 틀어놓고 편안하게 해줬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쥐털이 막 윤기가 나고 잘 자라더래요. 한 마리 쥐는 먹이를 줄 때마다 막대기로 머리를 톡톡 때려서 스트레스를 줬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쥐털이 다 부스러지고 온몸에는 암세포가 불쑥불쑥 솟아오르더래요. 여러분,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도 그 삶이 평안하지 못할 때 온몸의 암세포가 불쑥불쑥 솟아난다고 하는데,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길 원하는 겁니다. 일본에 하루야마 시게루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건강에 관한 책을 30년 동안을 썼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는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는 적절한 잠을 자라. 세 번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네 번째는 화를 내지 마라. 다섯 번째는 두뇌를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은 뇌내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자신이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 몰랐던 한 가지가 뭐냐?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건강을 차지하는 비율이 55%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다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건강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마음의 평안은 양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까지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의 본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던 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했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이 평안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 미쳤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인생의 해답인 줄 안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린 이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전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구절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담대하게 전하라. 오늘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두려움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압박감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고 환경 골리앗의 몸을 보니까 앞에 나서질 못하고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곁에 있는데 두려워하는 걸 보았습니까? 그러나 엄마를 잠시만 떨어져도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막 악을 쓰고 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도 혼자라고 생각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동행자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담대함과 용기를 줍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누구도 그 앞에 나타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섰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무기가 있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는 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타난 다윗의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하고 싸우리라 외쳤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수없이 이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 도저히 짓눌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다윗과 같이 환경 넘어 계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기나 군사력이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골리앗이 죽었을 때에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두려움은 뭡니까? 진로에 대한 두려움, 자식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사업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면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해답이 10절에 남아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외아들을 둔 부모가 이 아이를 좀 강하고 담력 있게 키우기 위해서 깊은 산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산중에 홀로 놔두고 아버지는 내려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맹수가 다가올 때마다 막 기절할 정도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맹수가 가까이 오는 그 시간에 어느 순간 총소리가 났습니다. 총송이 울리더니 자기 앞에 나타난 맹수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었단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밤새도록 그 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주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함께했던 사건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70인의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막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귀신들이 막 항복을 합니다. 그때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었단다. 이 말은 제자들만 보내놓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놓고 주님은 배 위에서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놓고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예도 지위도 소유도 젊음도 미모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다 시들어버려요. 난 목회 35년의 세월이 난 그때만 해도 젊음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35년이 지났어요. 내 육체 속에서 세월이 가는 것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느껴져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예수께 붙잡혀 삽시다. 예수께 붙잡힐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